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5장 부르겠습니다.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부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그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 9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9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4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9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처럼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 처음 열매 맺은 것처럼 좋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알 부올에게 가서 우상에게 몸을 드렸다고 안타까워하셨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에브라임에게 저주를 하세요. 그 저주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를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가 있는데
나무가지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깜짝 놀라더니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이 그와 같다는 거죠. 에브라임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 대제사장 엘리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악한 두 아들이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전쟁이 났을 때 그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전쟁에서 지게 하시고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하셨어요. 그 소식이 실로에 전해졌을 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낳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부르죠. 그 뜻은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또 나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이렇게 떠올라서 떠나가 버리죠. 주님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바벨론에게 넘겨주신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호세아 시대에도 같은 일이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다. 새가 날아간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떠나신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모습 보지 않습니까? 새 떼가 있다가 깜짝 놀라서 전부 다 날아가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갑자기 막을 수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죠. 그 영광은 자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나라가 번영할 때는 인구가 많아지죠. 자식들도 많아지고 그 가정이 또 넉넉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손이 많아진 것이 바알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알이 복을 줘서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죠. 바알은 가짜다. 우상 숭배가 헛되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알이 준다고 하는 다산의 복을 뒤집으십니다. 임신하지 못하게 하고 나라의 자녀들이 없게 내가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를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참 무서운 그 저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너의 자손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지겠다. 그런 복을 또 주셨습니다. 자손이 많아지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축복에 반대되는 말씀도 주셨어요. 신명기 28장 15절 그리고 18절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다.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 몸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저주를 받는다고 하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돈만 따라가고 세상의 즐거움만 쫓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하나님의 저주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더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 이스라엘 백성이 자녀를 낳아서 기르더라도 내가 그 자녀들을 다 빼앗아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다른 곳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옮겨와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배처럼 아끼고 크신 사랑으로 잘 돌보셨죠.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바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풍요와 음행에 빠져 살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하셨어요. 그래서 진노하십니다. 결국 아수르를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시고 너희 자녀들을 거기서 죽게 하겠다. 그런 저주의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읽은 13절 끝에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2절 뒷부분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른 모든 축복을 잃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적들로부터 보호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들을 강한 나라들에게 내어주실 것이다. 또 집에 자식들이 많다고 자랑을 너희가 했는데 그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저주와 화를 당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눈길을 돌려서는 안 되죠. 누가 좋은 것을 가졌다든지 누가 아주 좋은 걸 이루었을 때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그거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이에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호세아가 말하는 저주는 북이스라엘에게만 임한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과 한국에도 그 저주가 임하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 꺼내지도 못하고 인권과 경제력과 군사력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아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도 또 그 바알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미국이나 한국이나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저주처럼 임신을 하거나 아이를 낳는 일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라고 해요. 0.84라고 합니다. 거의 안 낳는다는 말이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둘을 낳아야 나라가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안 나요. 학교가 사라지고 도시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녀가 없어질 거라는 저주는 그저 육체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점점 믿는 자녀가 없어질 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주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대학을 가면 다 교회에서 떠난다고 하죠. 그러니까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술을 많이 마시고 밤새 게임을 하고 마약도 하고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있어요. 자녀가 나라의 미래가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를 낳지 않고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미래가 없는 거죠. 에브라임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믿음으로 시작한 나라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 살게 됐어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알을 섬기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사라진 거예요. 부모가 믿음으로 살아야 자식들이 보고 배울 텐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돈이면 다 된다. 좋은 학교에 가는 게 인생을 결정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대강 하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자녀들을 잉태하고 해산할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뜨겁게 기도하면서 세상 유혹을 물리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그렇게 살겠죠. 이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 왜 아이를 낳아야 합니까? 왜 결혼을 해야 합니까? 그런 말을 젊은이들이 하는데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해산하고 잉태하는 힘을 얻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바알을 섬길 때가 참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 것은 대강 믿고 세상의 일에는 열심을 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저주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자녀들은 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겼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만을 정말 사랑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도록 몸부림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가장 소중한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이라면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맞겠죠. 수요 예배 성도들이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요즘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 그 목장 모임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풍요와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만을 따라가는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며 온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를 부흥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버지여 가장 귀한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장들이 모일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주 안에서 교제하고 은혜 받는 그런 목장 모임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에 심어주셨습니다.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풍요와 또 세상의 즐거움만을 바라보는 바알을 섬기게 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